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다메섹, 부활 주님, 또 전도 여행, 소동, 그리고 죽을 고비, 변론,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세운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소동 가운데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죠. 역시 예루살렘에 와서도 죽은 자의 소망되는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고 그 뒤로부터 5번의 변론의 시간을 갖게 되죠. 첫 번째는 21장, 22장에서 그 소동을 잠재워준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층대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23장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의 중재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했죠. 또 세 번째는 24장에서 이제는 암살단까지 합세해서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그 음모를 들었던 천부장은 밤새 470명의 수비대 병사를 동원해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시켰고 닷새 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따라서 총독 벨리스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역시 그때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변론은 다시 25장에서 벨리스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다섯 번째 변론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26장에서 유대왕 아그리빠의 요청으로 베스도와 함께한 자리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바울의 진실된 변론 앞에서 그 왕과 총독은 무너졌고 무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상소한 대로 모든 결정을 로마에 위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비록 결박당한 죄수의 신분이지만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그것이 직선 거리인지 돌아서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에 의하면 3200km로 나와 있습니다. 32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8번 가는 길입니다. 참 먼 길이죠. 이제 이를 통해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바울은 땅끝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땅끝 로마는 그 당시 대로마 제국으로 모든 세계로 통하는 길이 로마로부터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 길이 잘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던지고자 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길이 통하는 그 인터체인지 같은 로마에 복음의 인터체인지가 되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바울을 도구로 쓰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지나서 우리는 27장과 28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여정, 또 모든 제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성령 받은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마는 결코 쉽지 않은, 순탄치 않은 여행길을 우리는 27장과 2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바울이 제수라는 그런 신분에만 있지, 지금 보면은 바울은 상당히 안전한 상태로 로마로 가고 있죠. 만약에 바울이 일반인 신분이라면 언제 어디서 암살단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게 되었고, 또 결코 혼자 힘으로는 경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스와 가는 길 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호송을 받아 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그것도 황제 친위대의 고급 장교의 호송을 받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그레데 섬까지 행적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먼저 2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작정되매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는 건데요, 바울이 맘먹고 간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 관계없이 작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작정되매라는 말은 그 작정되었다는 뜻으로 봤을 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되매라는 말, 이 작정되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작정됨, 내가 작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정되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잡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죠. 저도 퇴직하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그 이듬해 2학년 될 때 동료들이 여행 계획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차단되었죠. 그래서 퇴직 전부터 2, 3년간 준비했던 여행 일정이 숭두리째 물거품 되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방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님을 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질을 많이 생겨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틀어질 때도 우리는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 계획대로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난 그 바울의 삶은 부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전의 삶은 스스로 주인된 삶, 내가 작정하고 나갔던 열심으로 박해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주님께서 작정하신 삶, 작정되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때마다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무수한 공격을 받지만 어떻게 자신이 방어해야 되겠다 하는 인간적인 그런 계산과 그런 머리를 쓰지 않고, 그래서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늘 보면 죽었다 살아나고 또 죽을 고비에서 건져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런 위기 가운데서 더 크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맘먹고 작정하는 것,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주인됨입니다. 그러나 작정되는 것은 내가 주인됨을 버리고 바울처럼 부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끌려가는 삶인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해서 작정된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책임지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로마로 향해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그 9장 15,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록 제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안전하게 호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랑으로 받는 고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보호받으며 그 군대 장교의 책임 아래 지금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뜻하지 않는 목적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되는 삶을 살 때,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하반에 보니까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구스도대는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속한 부대라고 해서 황제의 부대라고 불리는 이름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 이름 있는 부대의 백부장에게 신변 보호를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고 많았던 바울에게 속국 제수에게 나라에서 배치하는, 그것도 지배국의 나라의 고급 장교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3절로 가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율리오의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겠지만 가이사랴에서 호송 책임을 부여받으면서 여러 제주들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제수는 무죄인 사람이다, 억울하게 고발되어서 지금 로마로 상소하러 가는 것이니 특별하게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다른 제수와는 잘 구별해 줘라, 이런 언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가까운 두로를 지나 시돈에 잠시 정박할 때 그 시돈에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회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수 신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항해를 우리가 이제 바울은 21장, 28장까지 거의 중반까지 항해에서 나타난 여러 상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2절 이후에 아데라 뭇데노 배로부터 시작해서 큰 배에 올라타는 8절까지 그 과정을, 또 구레타 섬에 정박하는 과정까지를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드라 뭇데노 배에 올라탔다고 했습니다. 이 아드라 뭇데노 배는 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드라 뭇데노는 지금 드로아에서 그 바울이 환상을 보았었죠. 네, 드로아 밤바다에서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마게도니아를 바라봤죠.
그 건너편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그 이 드로아의 바로 아래에 아데라무테노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북서쪽이 해당이 되죠. 지중해로 보면 한참 위로 올라가서 에베소를 지나서 그 위에 아데라무테노가 있고 그 위에 바로 드로아가 있습니다. 이 아데라무테노 배에 이제 타게 된 것인데, 이 배는 가까운 지역들을 다 두루 거치면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버스로 치면은 음마다 들리는 완행버스 같은 것이죠. 완행 여객선 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태우고 짐도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변을 두루 거치는 여객선, 이 아데라무테노 배고, 이 3절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돈에도 됐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맞바람을 피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루기아의 무라라는 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8절도 보시면 그 도착해서 6절에 보니까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오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배라는 것입니다. 그 소속 배라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선박인 것입니다. 이 애굽 선박인데 이 배가 상당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35절 27장 35절 이후에 보면 3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276명이 타고 난파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곡물을 수송하는 운반선인데, 이 곡물은 로마로 가는 그 주요 생산국이 이집트여서 로마에서 그 전량을 수입하는, 그래서 수송선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상당히 큰 배입니다. 곡물을 다 싣고도 그 많은 사람들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 큰 배인데 더디가고 간신히 갈 정도로 지금 기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풍세가 허락하지 않고 살모니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연안을 따라가면 바람을 많이 피할 수 있죠. 그래서 항해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8절에 보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인데 배를 피할 만한 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날씨가 좋을 때까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까지는 여객선으로 섬 주변을 항해하면서 이렇게 무라까지 왔고요. 6절에서는 큰 배로 갈아타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해상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레데 섬인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 바람을 피하게 되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쪽 끝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은 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작은 멜리데 섬이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작은 섬, 몰타 공화국이 현재 몰타 공화국이죠. 거기에 앞에서 이제 난파하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이 항해 이 지침이, 지중해에도 항해 지침이 있습니다. 모든 바다가 항해 지침이 있는데요. 그 항해 지침을 보게 되면은 1년 중에 6개월은 기상이 참 좋은데 6개월은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가 항해하면 위험하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배들은 지금 10월 달입니다. 그 중간에 있죠.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에서 3월 그 사이까지는 재난 사례가 참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해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곡물 수송선 이런 배들은 좀 9월, 10월, 11월 그 사이에 가급적 겨울을 피해서 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택해서 천운에 맡기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상 이제 우리가 그 항해 경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여객선을 타면서 둘러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육지를 바라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거쳐왔던 전도 여행 지역들인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지역들인 것입니다. 네, 들어가면서 시돈에서 믿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또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섬. 네, 첫 선교 파송받았던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그 구브로의 추억도 있습니다. 또 길리기아를 지나갑니다. 다소가 고향인 바울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를 지나서 또 이 무라까지 이렇게 완행여객선을 탔습니다.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서 고향에서 가끔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육지를 가로질러서. 그럴 때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그 감정은요,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마 특별히 내가 밟았던 땅, 또 내가 거쳐왔던 곳, 내가 늘 바라봤던 곳, 살았던 그 육지, 그것을 바라보는 회심의 느낌이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면 참 강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육지를 바라보면서 로마로 가기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거쳐왔던 그런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회상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돌아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하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길리기아 고향 그 다소에서 나면서 로마 시민이 된 것부터 그것도 다 버릴 것 없이 참 중요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더 가이사 앞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정 하나로 피땀 흘려 힘쓰며 거쳐왔던 그 길 하나하나가 다 땅끝 로마를 향한 의미 있는 길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삶의 궤적들을 그려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주 크지 않은 여객선, 그러나 나라를 위해 큰 도시를 오가면서 올라가는 그 길, 그러나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 여객선 안에 탔지만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다봅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또한 좀 알려져 있는 사도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그래서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대명사가 21장 이후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4절,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구금됐을 때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행이 시작되면서 평생 바울의 주치의가 돼주기로 약속한 그 누가가 합석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한다고 이렇게 특별히 한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바울과 동행하는 아리스다고를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인가요? 아리스다고는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온 시내가 요란했었죠. 그 아데미 신전의 모용업자들이 바울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되면서 자신들이 음모를 꾸미고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어진다, 우리 경제가 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충동질에서 소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동이 일어날 때 바울을 잡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26,000명이 수용되는 영국장으로 데리고 달려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붙잡힌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정말 바울이 위험할 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함께 다니는 진실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또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이제 또 다른 기록에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 바울이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합의를 위해서 구제금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이 구제금을 거둬서 함께 가는데 드로아의 그 대표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드로아에 합류하게 되죠. 그럴 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 대표들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보다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에 하는 그 길, 예루살렘에 위험이 있는 줄 알고 그 위험한 그 길에 함께하고 있는 아리스다고, 그렇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 중에는 신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제자 예수도 있었지만 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도 함께 갇히며 함께 그렇게 동역하며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리스다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위기를 몸으로 막아주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길 함께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조용히 챙겨주는 역할을 소리 없이 지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뜻이 통하고 관점이 같기 때문에 무엇이든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언제든 어디서든 기꺼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했던 아리스다고, 그 아리스다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리스다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위로자로 섬겼던 아리스다고, 저는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몇 번 바꿨습니다. 바울의 로마 항해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아리스도고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함께하는 위로자라고 바꿨습니다. 동역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위로의 사람이지만 이 아리스도고, 드러나지 않았던 이 아리스도고,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성경에서 바울은 몇 번이고 이렇게 감사를 전하면서 위로의 사람 아리스도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 교회 식구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나에게 위로자가 필요한 것처럼 나 역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막다른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유럽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건너가 전도했는데 유럽에서 그 전도의 열매로 아리스도가가 나왔던 것이죠. 유럽 전도의 열매의 증거로 아리스도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옛사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죠. 그리스 조각상에 나오는 그 하얀 얼굴처럼 그런 피부에 머리는 금발,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 전도를 할 때 늘 곁에 다니면서 자신을 도왔던 이 아리스도고가 늘 동행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때 바울 옆에 눈에 띄는 유럽 사람, 이 누가 봐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저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와 그리스도 교회가 두 대학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이 청년 목회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주대심의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된 청년들이 성남 지역을 넘어서 이 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더 큰 증거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 청년들의 열매로 드러난 청년들은 아리스다고처럼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대학 청년들을 향한 주와 그리스도교의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교회 가족 공동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리스다고이며 또한 서로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바울이 특별히 감사를 전했던 그 아리스다고의 모습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또 주대심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작정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부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끌려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리스다고처럼 조용히 섬기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